혹시 별 보는 거 좋아하시나요? 별 볼 일 있으신가요? 최근? 제가 최근에 그 별을 본 기억은 그 얼마 전에 겨울에 뭐 몇십 년 만에 온 우주쇼 해서 유성우 떨어졌던 날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피곤해서 이제 누워 있는데 그때 밤에 11시인가 12시인가 그때 갑자기 아이들이 저를 막 깨우더니 별 보러 가야 된다고. 그래서 막 별을 보러 가야 된다고 막 깨워가지고 밖으로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뭐 알아볼 수도 없고 어디를 가야 되냐. 그래서 그 아이들 들살에 못 이겨서 그 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가장 이제 빛이 없는데 가로등이 없는 곳을 막 찾아서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슨 양주 쪽에 논두렁 같은데 추웠는데 가서 차에서 내려서 불 끄고 이제 하늘을 보면서 1시간인가 이렇게 나중에 이제 목이 아파가지고 이제 근데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화려하게 보이진 않았는데 이제 별들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되게 신기해하고 저는 추웠지만 이제 아내와 아이들과 같이 목을 이제 쳐들고 별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가끔 그러니까 종종 별을 보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그 별을 본 기억은 제가 군대에 가서 이등병 때 예, 그 철원에 있었는데요. 철원에 이제 이등병 이제 자대 배치 받고 이등병 때 선임을 따라서 이제 새벽에 그 경계 근무를 쓰려고 이렇게 이동하는 길이 있었어요.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되는 길이었는데 겨울에 그 추운 날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장구류를 착용하고 이렇게 가는데 새벽별을 보면서 그 느꼈던 그 뭐랄까요 감정 그 정서가 이렇게 깊이 있게 남아 있어요. 어땠을까요? 굉장히 우울했겠죠. 자대 배치 받고 뭔가 적응하기도 너무 힘들고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군가 이런 생각 속에서 뭔가 다 어색하고 그런 상황에 새벽에 막 잠은 쏟아지는데 잠을 이제 이기려고 막 애쓰면서 그 새벽에 쌀쌀한 그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겨울에 가면서 하늘을 봤었을 때 그 거기가 맑아서 이제 초롱초롱하게 떠 있었던 그 별을 봤던 기억 그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내가 언제까지 여기에서 얼마나 긴 시간을 여기서 보내야 할까? 내가 잘 적응할 수는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별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그 윤동주 시인의 그 별 해는 밤이라는 시 아시죠? 그 시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전체는 아니고 부분을 가지고 왔어요. 부분을 가져와서 오독을 할 수도 있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 혹시 한번 읽어보실 분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네, 그 제가 읽겠습니다. 별에는 밤 윤동주 가슴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든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는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여기 이제 앞부분이고 뒷부분으로 좀 더 시가 이어지는데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윤동주 시인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 시를 지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아, 잠이 안 오는구나. 전 처음에 이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 그 밤새도록 하늘을 보면서 별을 세는데 그것을 다 못 그 세는 까닭이 아침이 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아침이 올 때까지 별을 세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일 밤에도 또 자기는 셀 거고. 그러면서 이제 별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 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뭐랄까요 감정들, 정서들을 이렇게 별 하나를 보면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추억들을 떠올려 보고 사랑의 기억들을 떠올려 보고 혹은 마음에 있는 어떤 쓸쓸함들, 자기가 생각하는 바람, 이상, 동경들, 이 시인이었으니까 어떤 시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가족,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 윤동주 시인이 그 고향이 북간도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가족들을 두고 공부를 하려고 서울에 와서 그 연희전문학교, 지금 연세대학교잖아요. 거기서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할 때 썼던 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 윤동주 시인의 마음속에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향 땅을 향한 그리움, 가족들을 향한 그리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한편에 남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과연 이 식민지의 어떤 지식인 청년으로서 내가 일본에 가서 이 공부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맞는 일일까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결국에는, 그리고 이게 일본으로 넘어가려면 이름을 바꿔야 되잖아요. 창씨 개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 굳이 이거를 하면서까지 일본에 가야 되는가?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일본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일본에 가서 몇 년 공부하다가 그 뭐죠? 그 독립운동 혐의로 이제 붙잡히게 되고 그 후쿠오카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하죠. 이런 결정을 앞두고서 잠 못 이루며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자기의 어떤 정서들, 감정들을 이렇게 시로 남겼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자기 어떤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시를 남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밤하늘을 본다는 거, 밤에 잠 못 이루고 이렇게 별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사람 안의 마음에 어떤 정서적인 요동이라 그럴까요? 정서적인 어떤 상황에 어떤 힘듦들,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신앙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나의 앞으로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고민도 이어가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그 147편에도 별이 등장해요. 그 147편에도 별이 등장하는데 제가 이 3절, 4절에 이제 별이 등장하는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 군대에서 별 봤던 이야기도 떠올랐고 윤동주 시인의 이 시인에 대한 시인의 이 시도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 147편이 이제 불려졌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뭐라 그럴까요? 가장 힘든 시기 중에 하나인 그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이 노래가 시편이 불려졌다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굉장히 암흑기의 시대였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이 망했죠. 포로로 끌려갔죠. 거기서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낯선 땅에 적응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고 어떤 종교적인 신념과 이렇게 반하는 삶을 살았을 거고 거기에서 이제 그 지배계층으로 또 핍박을 받았을 거고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 상황, 돌아왔을 때의 상황, 그렇게 기다리고 기대하던 예루살렘으로의 귀향인데 성전은 무너져 있고 가옥들은 다 무너져 있고 뭐 함께 끌려갔었던 가족, 이웃, 뭐 친구 이런 사람들은 어딘가로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이 불려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떠올려 보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절, 2절을 한번 저희가 볼까요?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시편 147편이 시편을 이제 분류할 때 할렐 시편이라고 하거든요. 할렐 시편, 그러니까 할렐루야 시편. 150편의 시편 중에 마지막 5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그래서 이거를 묶어서 이제 할렐 시편 혹은 뭐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그 시편에 이 노래가 불려지는 47편의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 그 어려운 시기에 불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던 그래서 느헤미야 시기 때 이 시편이 이제 불려졌을 거다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이 시편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 찬양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마땅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그렇게 고백하면서 찬양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때 그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그 느헤미야 4장 16절, 17절, 18절에 있거든요. 느헤미야 4장 16절, 17절, 18절. 보면은 그날부터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 가운데서 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을 하였다. 관리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 백성 뒤에 진을 쳤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귀환하고 난 다음에 그 무너져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든 재건해 보려고 성전을 쌓기 전에 먼저 성벽부터 건설을 해요. 성벽을 건설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방해하고 공격하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그룹을 나눠서 한 그룹은 그 대적들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해요. 근데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그 연장을 들면서 이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팍팍한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이 시편을 이렇게 부르지만 또 다른 노래가 불려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21절에 보면 잠시만. 제가 그걸 기록을 안 했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 같이 쏘여져 있다. 우리가 옮겨야 될 진흙더미들은 이만큼 남겨져 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 우리의 힘이 세잖아여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구나라는 자조 섞인 노래도 동시에 불려지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편에서는 너무 힘들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 남아 있구나, 이것을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는 일인가. 그러면서 이른 새벽에 나아가서 일을 시작하고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복잡하고, 한편으로는 이 감당해야 할 일들에 대한 버거움과 부담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 내가 마땅히 찬양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신앙에 대한 붙듦, 이 갈등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양한다는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한다는 게 뭘까? 폐허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이 담겨져 있잖아요. 2절 볼까요?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가 바라는 바람들을 섞어서 담아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야. 우리 가족들, 친구들, 우리 이웃들 다 흩어졌지만 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해야지.
그것이 지금 이 팍팍하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우리의 어떤 고백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자리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고민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힘들고 그래서 포기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거. 그러나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좌절, 실망 대신에 그래도 내가 바라는 그 바람을 붙드는 거, 소망을 붙드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소망을 붙들고 있는 거죠. 제가 어제 그 형제들 모임에 참석하고 싶었는데 집안에 그 일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어요. 이제 그 올라온 저희 카톡방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서 다음에는 나도 가서 같이 공도 차고 고기도 먹고 그러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가서 내려가서 오랜만에 제 사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려서 제 같은 또래인데 같은 또래 사촌인데 어려서 맨날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리고 같이 또 막 놀고 그러다가 한 10년 정도를 잘 못 본 사촌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근데 그 사촌이 어떤 친구냐면 굉장히 험악한 삶을 산 친구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 나름대로 그냥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친구를 보면 저는 이렇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험악한 인생을 산 친구인데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이제 사촌이 저한테 자기가 힘들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었던 시기가 있었다. 이제 20살에 잠깐 얘기를 하자면 20살에 이제 그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고 어머님이 차를 사주셨는데 이제 그 차 그랜저였는데 그 차를 자기가 팔아가지고 도망가서 살면 살 수 있겠다 해서 그 차를 갖고 저기 어디죠? 양산, 부산 옆에 양산이라는 곳에 가서 그 차를 팔아서 그걸 생활비로 마련해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살림을 차려서 20대 2살, 3살쯤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다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돈을 펑펑 써도 평생 쓸 수 있을 줄 알고 생각하고 갔다고. 근데 이게 그렇지 않고 이제 아기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아기를 이제 지우는 수술도 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더 이상 못 살겠다.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 목숨을 끊겠다는 시도를 3번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3번째 실패하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냐면 3번 시도를 하고 나서 실패하고 났는데 어떤 생각이 스쳐갔냐면 하나님이 나보고 더 살라고 하는구나. 내가 어려서 들었던 엄마한테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어려서 나갔던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나보고 더 살라고 여기서 목숨 포기하지 말고 더 살라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 그리고 나서 이러면 안 되겠다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부터 이제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여서 부모님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저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이제 회복하게 됐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기억하는 거,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가장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소망과 바람을 붙드는 이 행위, 이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구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찬양의 이제 시편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 4절로 그 고백을 이어가는데요. 3절, 4절을 한번 볼까요? 3절,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신다.
예, 마음이 상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마음이 상한 사람이 뭘 이야기하냐면 그 마음이 부서진 자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렇게 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산산조각 나잖아요. 이렇게 그릇이 떨어졌을 때 산산조각이 나는 것처럼, 혹은 이제 뼈가 이렇게 으스러져서 부서진 그런 상태. 그래서 이렇게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깨어진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거든요. 이게 마음이 상한 자가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삶의 중심이 무너져가지고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싸매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이 싸매다는 것은 이제 의사가 이렇게 붕대를 갖고 그 상처난 곳을 이렇게 돌려서 싸매주는 거, 감아주는 그 손길을 묘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은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도저히 본인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다정한 의사처럼 그 상한 마음, 그 깨어진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분, 보살펴 주시는 분, 옆에 있어 주시는 분, 굉장히 친밀한 분으로 묘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해요. 그런 다음에 4절로 넘어가는데 4절은 좀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해요. 4절에서는 하나님이 별들의 수요를 세신다.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여주신다. 별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이나 뭐 그 페르시아 지역에서 이 별, 하늘, 이거는 뭐랄까,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신의 영역, 신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하늘, 별을 신격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성술이 발달하고. 왜냐하면 인간이 신탁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으려면, 절대자의 뜻을 알려면 하늘을 보고 그 별을 보고 우리가 그 계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국가의 중대사라던가 아니면 개인의 대소사라던가 이런 것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신의 뜻을 찾기 위해서 이제 점성술, 별을 관찰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너희들이 신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던 그 하늘, 그 별들이 어떤 거냐? 그 별들조차 우리 하나님이 이름을 일일이 붙여주는 어떤 그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어떤 그 행해지는 그런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이 우주의 주권자시고 이 우주의 지배자시고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3절에서는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요. 상한 마음을 싸매주시는 친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4절에서는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묘사를 나란하게 놨어요. 이게 이제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이제 평행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반되는 걸 두 개를 놔서 강조하는 거죠. 그 시편 학자 중에 그 시편 주석을 그 굉장히 뭐라 그럴까 권위 있게 한 그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 시편 147편 요 3절 4절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시편 147편의 하나님은 거시적 우주와 미시적 마음을 동일한 정성으로 다루시는 분이다. 거시적 우주와 미시적 마음을 동일한 정성으로 다루시는 분이다. 그분에게 우주에 있는 은하와 인간 안에 있는 심장은 둘 다 똑같이 소중한 창조의 대상이다. 이렇게 주석을 단 것을 봤어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거시적인 그 광대한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사사롭게 느껴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한 마음, 요것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폐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폐허 속에서 소망을 갖고 믿음을 붙들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 관점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고민하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 크신 하나님과 동시에 내 옆에 친밀하게 계신 그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상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라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있는데 이 둘 중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권자가 강조되는 그 하나님의 모습, 또 한편으로는 친밀함이 강조되어지는 하나님의 모습. 그 어딘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상이 있을 텐데,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과연 어떤 하나님 상을 가지고 있을까? 그러니까 머리로는 다 알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면서 친구 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지만 이렇게 마음을 살펴보니까 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크시고,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크신 섭리를 강조하고 그 섭리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을 믿지만 사사롭게 내 마음이 상하고 뭔가 나에게 닥친 어떤 작은 고민거리들, 이런 것들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하신 분으로 저는 느껴졌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여러 우여곡절들,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붙들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크고 위대한 분이지만,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와 멀지 않으시고, 또 너무 가까워서 우주의 어떤 섭리와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능력과 권위로 다가오시는 분이다. 그런 고백을 이 시편을 보면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점점 이렇게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사사로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사로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공적인 분이시기도 하지만 이 사사로우신 분인데, 그 사사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 어른들을 이렇게 비판할 때, 교회에 있는 어른들을 비판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들을 잘 모르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나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저를 보면서 이게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매일매일 작은 일들 혹은 스쳐 지나가는 작은 생각들, 작은 감정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접점이 없다면, 하나님과 접점을 의식적으로 갖지 않게 된다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 침묵 기도를 통해서든 혹은 뭐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든 찬양을 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거나 하나님과의 작은 접점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것이 너무 소중한, 뭐라 그럴까요? 나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든든한 요소들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같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한 번 더 고백을 이어가는데요. 5절, 6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다.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악인을 땅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다. 그 우주적 하나님과 그 사사로운 하나님을 기억하고 노래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맞아, 우리 주님이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슬기, 지혜가 헤아릴 수 없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해요.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고 악인을 땅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불쌍한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겸손한 사람. 근데 여기서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 그 인생의 바닥에 내려앉은 자들,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앉은 자들이라고 원문을 보면은 그 원어에 가까운 의미가 그거거든요. 밑바닥에 내려앉은 자들. 그 밑바닥에 내려앉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일으켜 세우신다. 여기는 도와주신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도와주신다라는 거는 그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넘어진 아이를 본 부모가 손을 내밀어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잖아요. 이제 그거를 그 의미거든요. 원어가 도와주신다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넘어진 자녀를 일으켜 세워주는 부모의 모습. 그게 원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밑바닥에 주저앉은 자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손을 뻗어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오전에 아까 일부 예배 때 이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제 4월에 우리가 기도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12주기가 됐죠. 그리고 오늘 이제 4.19 혁명일 기념일인데 있었고, 또 제주 4.3 사건도 이야기를 이제 하시면서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하나님이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하나님이고, 여전히 그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셨는데, 이따가 아마 기도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주변에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고통당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뭐라 그럴까, 사회적 신분, 계급적으로도 이렇게 밑바닥에서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제가 또 한 가지 들었던 거는, 그러니까 그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이란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란 땅, 지금 그 이란 땅에서 전쟁 중인데, 그 전쟁의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 전쟁으로 인한 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그로 인해서 유가가 뛰고,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오고, 그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주가가 떨어지고 온통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현장에 있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들의 목소리는 들려지지 않는 현실들. 그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미국에서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 AI가 그 전략을 짜고 실행까지도 그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AI가 그 판단까지 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그런 현실에서 나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그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기 원하시는데, 나는 기름값에 집중하고 있고, 경제 위기에 집중하고 있고, 이제 물론 그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현장에서 폭격으로 인해서 병원이 폭격당하고 학교가 폭격당해서 죽는 수많은 아이들, 민간인들, 이런 이야기들은 조명되지 않고, 그리고 나조차도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것을 보면서 반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데 나의 마음은 그것과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가? 예수님께서도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사회 질서 속에서 가장 낮은 자들과 가까이 하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리고 결국에 예수님의 마지막도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서 가장 멸시받는 자, 가장 수치스러운, 그래서 가장 낮은 자가 감당해야 되는 사형 틀에 매달려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셨고, 그것이 예수님이신데,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신데, 나는 그것과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가? 내가 저 밑바닥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고, 사실은 나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는데, 국가적인 폭력이라던가 사회적인 재난이라던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사실 우리 실존을 들여다보면 어떤 사회적 계급이나 지위를 말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의 실존을 들여다보면 나야말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인데, 내 안에 있는 어두움들, 내 안에 있는 뭐라 그럴까요? 악함들, 그런 죄성들, 부족함들, 거짓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아,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시는 이 불쌍한 사람,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난데, 나는 이것을 모른 채 알지만 혹시 외면하면서 너무 교만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실존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으키심이 필요한 자들인데, 이것을 잊고 있구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모습이고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근데 바로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에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 있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전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쫄딱 망하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랑 어머니랑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제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요 시기였는데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이제 이모가 계신 이제 부산으로 가시고 저는 이제 따로 학교 쪽에 있고 저희 동생도 또 따로 떨어져 있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면서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경험을 돌이키면서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무 힘들었었다고. 너무 힘들어서 그때 자기 본인이 평생을 이제 가족처럼 여기고 돌봐줬었던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외면하더라. 그리고 옆에서 가까이 있던 이제 가족들, 친척들에게도 도저히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여러 또 오해가 막 켜켜이 쌓이니까 풀 수도 없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또 저나 제 동생이 이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혼자 그 청소년기 시기를 지내야 됐던 것들도 너무 가슴 아프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 아버지가 또 너무 미워지고 그런 상황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차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제 교회에 가서 교회 맨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이제 예배만 드리고 오는 그런 순간들을 보냈는데 뭐 기도도 안 나오고 찬양도 나오지도 않고 아무 말 없이 그냥 뒤에 뒷좌석에 앉아서 그냥 고개 숙이고 예배 드렸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그래도 그때 가장 힘들었던 시기, 내가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시기, 가장 밑바닥에 내려앉은 것 같은 그 시기에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것 같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질 때 진짜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밑바닥에 있는 것 같은 그 시기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사실은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시편 제 147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편 150편 중에 마지막에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분류되는 147편. 이 시편은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불려졌던 찬양이에요. 앞서 이야기했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성벽을 건축하면서 대적들을 앞에 두고 폐허가 되어 있는 그 땅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던 재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 못 자가면서 새벽에 나와서 밤이 늦을 때까지 그 별을 보면서까지 일을 하던 그 시기에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 그들이 그 시기를 버티고 일어설 수 있게 했던 그 시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놓여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면 좋겠어요.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높은 자리에 있을 때나 낮은 자리에 있을 때나, 밑바닥에 있을 때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든든하게 딛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침묵으로 잠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